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유미정 집사님 참 기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6.25가 일어난 지 75년이 됐습니다. 참 믿기 쉬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대한민국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또 우리 호국 영령의 그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번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산상수훈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산상수훈 핵심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진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윤리이다. 이 윤리는 제자들의 부르심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친다. 산상수훈의 더 나은 의는 제자들의 식별 기준이며 바로 이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구별된다. 개인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선포나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한다. 산상수훈의 실천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돕는다. 선포의 말씀이 행함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그 행함이 결국 선포가 된다. 그러나 이는 마태에게 제자 윤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 집단의 특정한 윤리가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자, 네 번째 이제 윤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기독교 특히 신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윤리의 핵심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평신도들은 도저히 어려우니까 못하고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고, 4장 17절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이제 4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5장 1절에는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5장 1절에 보면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더 나은 의는 뭘까? 제자들의 식별 기준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구별이 되냐면 바리새인과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할 때요, 나는 이 제자에 속하지 않겠다, 굉장히 뿌듯해하실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자예요. 목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좀 시간 걸리시면 좀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찾으신 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멘.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에 특별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된 줄 믿습니까? 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전에는 가톨릭에서는요, 죄를 범하면 신자들이 자기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 제사장 사제가 신부예요. 그래서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해성사는 사실 자신의 죄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심령으로 통회를 하고 신부 앞에서 입술로 고백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위로 보속하고 갚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부가 내가 너를 사면한다는 사면의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중세시대에는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제사장, 사제한테 가야 돼요. 프리스트한테 가야 돼요. 사제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듣고, 아, 너는 그런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벌이 있잖아요. 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위로 갚아라 말을 해요.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면죄부를 한 건데 사실 번역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행위로 내가 선한 일을 해야만 이 땅에 살면서 벌을 받지 않고 살아요. 그게 바로 면죄부로 잘못 번역된 인둘겐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둘겐치아를 사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었고 종교적인 행위로 했으면 돼요. 근데 이것을 돈 주고 팔았어요. 굉장히 타락한 거죠. 십자군은 이러한 인둘겐치아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 인둘겐치아는
교황만이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교황이 선포하는 인들겐치아를 사는 사람은 그 유효기간이 일생 동안 지속됐어요. 야, 이거 하나 사면 끝내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와 벌로부터 용서받고, 그럼 어디 들어가요? 예?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걸 없앴어요. 우리는 신자는, 모든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이 5장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자의 윤리,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들과는 구별이 돼요. 여러분 5장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는 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박해를 받아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게 진짜 복된 거다.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이른 대로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이 의를 행함으로써 박해를 받는다. 여기서 의를 행하면서 박해를 받는다는 그 의가 누구예요? 예?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의의 가장 기준이요, 가장 강력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이러한 의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의 존재는 뭘 이야기하면 기도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궁극적으로 구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시하고 곁다리 되는 것들을 더 찾고 있어요. 곁다리 되는 것들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성취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 복음서, 특히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여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요 딱 연결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뭐라고 했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만 믿어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냐면 우리 아버지라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 진심으로 한번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도 뭐 아버지 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불러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도신경의 맨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의 존재에 그 6장 9절부터 15절에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5절, 34절, 7장 15절, 20절 뭐가 나오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면 너희들 세상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로 아냐? 7장 15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윤리적인 기독교의 윤리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의 그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은사를 체험했다, 은혜를 체험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평택대학교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제자 윤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특정 집단의 특정한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부분의 요구는 확실히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윤리인과 동시에 그것이 선포되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자, 여기 보시면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실제 이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마태복음 전체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수신자는요, 4장 25절, 7장 28절 이렇게 보면요, 일반 대중이에요. 제자뿐만 아니라 대중, 말씀을 듣는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윤리이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뭐예요?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명령의 중심이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율법과 예언의 성취로 인도한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구약을 체계적으로 언급하시며 자신의 행위와 선포를 통해 구약을 항상 유효한 하나님 말씀으로 성취하셨다. 구약은 하나님의 뜻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남아있고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더욱 심화되고 강화되었다. 교회와 해당이 이미 분리된 것 같을 길을 간 상황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재수용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경에 이르는 열쇠가 아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뭐냐?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내용을,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 보면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실제 예수님의 율법을 거부해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AD 70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이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신 게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이 티투스는 후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경계를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어려워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네? 긴 것 같아요? 모였어요.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큰 이 차이가 없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맨 먼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네? 예수를 맨 먼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학생들이요, 가끔 헷갈려서 아는 것도 잘못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화돼가지고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AD 70년이 됨으로써 어때요? 성전이 없어져요. 성전이 아예 회파당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흩어집니다. 이 70년이 유대교와 기독교였던 갈라지는 분기점이 돼요. 그래서 이 70년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과 이렇게 갈라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90년경에는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이 분리된 집단들, 그러니까 이 분리된 집단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저주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유대교 회당의 18째 그 기도문에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저주 기도를 포함시켜요. 이때부터 사실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완전히 원수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들이 메시아에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어요. 그게 바로 시오니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갈라지고요.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저는 참 묘한 감정을 느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이스라엘 막 기들고 막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안 좋아해요. 왜냐?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증오해요. 왜? 중세 기독교의 역사는 기독교가 유대교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역사예요. 정말 많이 죽였어요. 대량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095년부터 약 270년에 거쳐서 십자군 온정이 7차회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내에 자국 십자군이라는 것이 결성이 돼요.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배 타고 멀리 저기 팔레스타인 가서 이슬람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유럽 안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반기독교 집단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자국 십자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유럽 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을 해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학살한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20세기에는 독일에서 20세기 이 유대인 학살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의 역사를 보면 중세부터요, 계속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모르면 굉장히 무식하고 용감해져요.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먼저 우리를 저주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저주와 학살을 퍼부었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할 때 그 명목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민족이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고 압제를 했던 그런 과거의 흑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거부를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성경에 이르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7번째입니다. 산상수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요건을 제시한다. 천국에 대한 표현은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가로처럼 둘러싸여 있다. 이미 4장 17절, 4장 23절은 그것이 왕국의 복음임을 암시한다. 분명히 그 나라는 미래적이다. 공동체가 의의 길을 걷는다면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그 중심에는 그의 나라가 임하는 주기도문의 간구가 있다. 제자들의 실천은 마태에게 있어서 이미 도래하고 있는 새 세상의 윤리적 표징이 아니라 종말 전에 마지막 짧은 시간에 아주 특별한 본질적 특성으로 이해되는 잠정적 윤리일 뿐이다. 오히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예언에 상응하는 것처럼, 즉 그것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고 숨길 수 없는 표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제시한다. 기독교 공동체의 특별한 상황은 하나의 본보기, 선생, 그리고 돕는 자를 그들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탄상순의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 조건들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천국에 대한 것들이 산상수훈에 나와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사실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5장 3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심령에, 그러니까 심령에 했으니까 마음과 영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요, 영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안내를 해야죠. 그 안내를 산상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뭐 재벌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준비해서 주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의 삶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이 준비 기간 동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딱 끝나는 날 천국에 골인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천국을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윤리적인 삶을 여기에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구조를 말씀드리고 5장 이제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무엇일까?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까? 그 한 절씩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하심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 주기도문의 귀한 기도, 기도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